2015년 한 해도 여러 가지 불의와 제약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된 일을 만나면서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피곤하고 지친 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5년 52주 가운데 51주를 보내고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날수로는 365일 가운데 361일째 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집사님들, 군사님, 장로님, 교역자님들,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수고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이 많은데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함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여러분 서로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명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 전쟁에 나서면서 왕궁의 창구를 열어서 자기에게 있던 귀중품들을 휘하 장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참모였던 포티가 장군이 대왕 폐하께서는 모든 재물을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폐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나 자신에게는 희망을 남겨두었네. 포티가 장군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도 왕의 하사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폐하의 희망에 동참하겠습니다 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권력도 재물도 아닌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누굽니까?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희망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국회의원들과 장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분들에게 기대를 거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개혁 정책을 할 수 없다고 핏대를 세우고 또 장관들의 국정수행 평가 점수를 보면 평균 이상 잘한 장관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미래연구소라는 IFS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답니다. 이 연구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경제과외교사로 불리우는 서강대 김광두 석좌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보수 성향의 민간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장관급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28명의 국정수행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을 맞은 장관이 단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약재점이라는 보고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기업인, 연구원, 교수, 기자 202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임종용 금융경제위원장만 10점 만점에 5.5점이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5점 이하의 낙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관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자기들은 잘했는데 국회 때문에 개혁이 안 된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은 제 박들을 챙기느라고 날 새는 줄을 모르고 싸움만 하니 이 믿고 따를 지도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슬픔입니다. 또 저도 목회자로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리더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온 그들의 보고서 가운데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다. 여러분, 언제는 세상이 불안정하지 않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린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는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쌓여있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오며 보니까 항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항상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항상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1년을 뒤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일이라고 말하고 다음 해에는 희망을 품고 나가자고 여전히 말하지만 그 다음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면 서울 사람들은 저 미아리에 몰래 가서 점집들이 많은 데 가서 점을 치고, 아마 대전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대전에 처음에 와보니까 저 부사동 골짜기에 보니까 무당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은 몰래 가서 점을 치고 했는데, 최근에는 거리마다 동네마다 이 무당집, 점집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 사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성교회나 기성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유다 나라는 매우 혼란하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열강들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고향에 다녀오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당진 가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거쳐가지고 공주를 거쳐서 대전에 오는 2시간 거리에 거리가 저희 고향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합차를 타고 고향에서 돌아오는데 이 공주에서 예산에서 공주를 넘어오려면 차등고개라고 하는 큰 고개가 있습니다. 그 촬영산맥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리고 그 언덕에 내려오는데 아주 달리기가 좋은 그런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길을 달려오는데 보니까 열심히 달려오는데 보니까 저 앞에 경찰관이 있어서 제가 그 과속 단속에 걸렸습니다. 아차, 내가 걸렸구나. 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보니까 경찰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경찰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하나가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데 시연 과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저를 보고 얘기하기를 갔다가 이렇게 쭉 오면서 차를 이쪽으로 한번 돌려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시연 과정을 해주면 내가 이제 딱지 끊는 것은 모면했구나. 그리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 하라는 대로 시연을 해서 딱 이렇게 차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난 줄 알고 가려고 하니까 경찰관이 하는 말이 그래도 과속을 했으니까 딱지는 끊으셔야죠. 그러면서 가벼운 것으로 끊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쭉 고지서를 써고 저를 주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 딱지를 뗄 때 과속,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안전띠 미착용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3,000원짜리 딱지인데 그 제목이 우왕좌왕이었어요. 여러분, 우왕좌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벼운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이집트의 국력이 강해지니까 다시 이집트를 바라보다가 계속 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또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미국이 뭐라고 하고, 또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중국이 싫어하고, 이 시드기야는 상황을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회의를 반복하고 강대국진의 눈치를 보면서 사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왕국은 멸망의 수준을 밟게 됩니다. 나라와 사회가 혼란하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같이 축복을 선언하고 평안을 선언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모두가 다 가짜였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진실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나의 예언이 아니다. 그건 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하며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선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경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축복만 선언하는 것은 거짓 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축복을 구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책망을 좋아하고 누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옳은 말이랄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 맞는 말입니까? 정말 그것이 축복이 되는 말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줄면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 모든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이 아니에요. 다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주의 종들의 타락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하고 도박이 만연하고 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저도 이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저도 교회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왕에게 호소하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간청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애굽에 의지할 바에는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만은 폐허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호소하기를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인간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진정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입니다.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가 너희를 통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대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인생의 지도자로 주님을 초청할 때에 너희 가운데 구원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우정과 신의의 관계를 맺지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에 있는 살과 피까지 다 아낌없이 내주었지만은 복음서를 보세요.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언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들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느냐 이거요. 주님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십니다. 내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에 전두환 씨가 기업인 회의 소집하는데 늦었다고 부산의 모 그룹은 늦게 왔다고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회의를 소집하는데 다 봐라.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해보자. 네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해보자. 그리고 함께 계획하고 내가 내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버핏하고 밥을 먹으려면 50미덕을 줘야 된답니다. 한 번 밥을 먹는데. 그래도 줄을 서 있어요. 밥은 아무하고나 안 먹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느 때보다도 회의가 많습니다. 회식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지만 회의가 참 많아. 이렇게 식사 모임도 참 많아요. 전 너무나 많은 회의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회의, 총회도회, 신학교 기관 다 이런 데 있고, 제가 논문 지도하는 학생들이 5명인데 전화 와서 목사님 언제 시간이 돼요? 다 한 번에 와서 만나자. 시간이 없어. 어제도 점심도 저녁도 다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다 여기 가고 여기 가야 되고 오라고 그러니까 가고. 제가 1월 달까지는 거의 그런 시간이 없어요. 장로님, 우리 한 분이 목사님 연말 되었는데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셔야죠. 장로님, 우리 맨날 보는데 뭐 연말이라고 꼭 식사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맨날 같이 교회에서 밥 먹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식사 자리에 빼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회의보다, 이 모든 모임보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의 실패는 사람의 눈치만 보고 회의만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계속 회담을 요청합니다. 참모들과 수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바빌론의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님과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왕들도 사람들도 누가 똑바른 목사인지는 알아. 다. 그 사람을 싫어해도 그건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거짓 선지자 말을 다 듣기 좋아하고 그 밑에서 녹을 먹고 다 배급해주고 그래도
에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네. 그 에레미야를 몰래 불러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뭐냐? 근데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자기에게 쓴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여우디가 옛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는데, 성경은 읽는 것마다 성경을 면도칼로 쪼개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요. 에레미야를 가둬버리라. 왜? 듣기 싫으니까. 안 들어요. 시드게 하는. 당시의 장로들과 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말을 듣고 많은 회의를 하였지만은 여호와의 회의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선지자의 경고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반복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소리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22절 말씀 또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또 나옵니다.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왜 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해도 해야 되고 또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당회도 해야 되고 열심히 회의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회의에 주님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당회도 잘 보이고 교역자 회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 교역자 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회의를 길게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회의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 총회는 4일 동안 앉아서 회의만 해요. 4일 동안.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무슨 4일 동안 앉아서 회의만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 결론이 없어요. 쌈만 하다가 마지막엔 다 그냥 졸족이야. 그냥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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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간에 3분의 2는 갚버리고 없어요. 장로님들도 총회 가보셔서 알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지 말고 연말, 연시에 기도원이라도 하러 가든지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회의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내년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야지. 막연한 희망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애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새벽에 아니라 화장실에서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왜 요새 기도에 안 나왔더니 내일부터 나오겠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은평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하기로 하고 작년에 목사님이 청빙위원회를 조직해서 목사님이 청빙위원장이 되고 장로님들하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굉장히 기대를 갖고, 야,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정말 우리 은평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갈 실력 있고 영역 있고 진실한 목사님 구해보자.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동안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내고, 목사님은 이제 떠나가야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막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총명의원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생기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런데 갑자기 지난 여름 8월 달부터 권사님들 사이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건 목사님이 시키던 것도 아닌데, 장로님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여성도들이 막 자발적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사가 걸린 것 마냥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렇게 막. 근데 그 여름에 시작된 기도회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조를 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들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녁 7시 반에는 2시간씩 기도회가 일어나는데 막 거기서 은사가 나타나요. 서로 방언으로 주고받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사모님 얘기야.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한다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귀신 쫓아내고 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씨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것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를 가르친 것만이 아니고 자신도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겠지, 내년엔 부흥이 일어나겠지, 내년엔 무슨 일이 풀리겠지 기대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평생 새벽 기도해야 될 사명이요, 사명. 핑계대지 마세요. 뭐 잠을 못 자서 그렇고.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야곱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많고 소심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저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모든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오늘 또 변함없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로 인해서 부족한 중에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도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했고, 저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몇 년 동안 특별한 성장이 없어서 하다가 금년 가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분도 기도하는 걸 연장을 했어요. 30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더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아무튼 더 많이 기도에 제 열정을 쏟고자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니까 교사 안 합니다. 뭐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구걸하지 마.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호소할 수는 있지만은 구걸하지 마. 기도하고 누군가 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오면 혼자 하면 돼. 저는 옛날에 혼자도 했으니까. 그랬더니 또 사람들의 마음이 또 움직여가지고 어제도 다 나왔는데 누가 또 교사를 하겠다 해서 왜 이제 그래? 내가 가서 뭐 사정했어?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한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2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숨어 보세요. 여러분 숨을 수 있나?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욕먹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비누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가 다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그것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다윗이고 비누아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새해를 무엇보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나 들려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린이가 왔다 갔는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독일 지사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사실은 독일에 어린 여자가 하나님 저에게 목사님 이런 비전이 있는데 그러나 비전이 안 이루어져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오든지 어쩐지. 목사님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말하는 게 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고 나의 지도자이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고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5년도 15년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가올 내일도 우리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어린 나이에 갔습니다. 우둔합니다. 미련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때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빛이 되고 하나님이 등불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를 말씀 위에 근고히 선 심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